5월 14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옛 찬송가에는 없는 곡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라.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라. 아멘. 우리 모두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에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거기서 헌신도 나오고 거기서 사명도 나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유를 갖거나 명예를 획득하거나 어떤 물질을 많이 가짐으로써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존귀한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 인하여서 연약해졌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면 들으시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7장입니다. 17장 1절과 2절 봉독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아멘. 여호사밧도 참 좋은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권도 강하였고 국방력도 강하였지만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허물고 세우라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행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옛 것을 허물고 새 것을 세웠습니다. 인간의 것들을 허물고 하나님의 것을 세웠습니다. 옛 사람을 허물고 새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을 보면 허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제거한 것이죠. 허물었습니다. 그럼 세운 것은 무엇인가? 7절을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여호사밧 왕이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이 5명의 레위인과 2명의 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총 7명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제사장의 원래 사명을 우리가 제사를 집전하는 것으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곳에서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제사장을 프리스트라고 하는데 신부도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를 지금 현대 시대까지 미사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교황이나 주교나 신부가 하는 일도 예배가 중심이 아닌 제사 중심입니다. 어떤 동영상을 볼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오직 말씀이라는 그 기치 아래 종교 계획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속죄 사역이 끝났습니다. 속죄 사역을 다시 반복하는 미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지금 시대에만 제사가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던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 때조차도 우리가 이 역대하 17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주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8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 하는 일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를 받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거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제거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앞부분으로 가면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바알신을 제거했습니다. 4절에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왕인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남유다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것도 방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베델과 단에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반대했습니다. 그것을 그 대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고 세워야 하는데 허무는 행위를 하지 않고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욕심과 정욕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 위에 말씀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송하기도 했지만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찬송가 448장 1절을 보면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라고 찬송합니다. 3절도 보면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라고 찬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다. 1만 교회가 있다 라고 어떤 교단에서는 자랑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아주 위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등록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진 교회라고 꼭 바른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물이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이상 조직이나 좋은 주일학교 시스템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두가 무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의 지혜를 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허물고 세워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허물기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쌓아놓은 그 위에 플러스 알파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교회 섬기는 것은 또 상급으로 더 플러스 알파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옛것을 가지고 우리의 정욕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그 위에 신앙의 터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감당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옛것들을 허물어 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갈등을 겪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사밧 왕처럼 3절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왕권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그 기회가 고난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허물고 세워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먼저 못 박히는 사람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죽고 우리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셔서 내 인생과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국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못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네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실망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만, 삭개오에게는 절반만 바쳐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모든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청년에게는 그 재물이 주님을 따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명예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진정한 제자가 되는데 최대의 방해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자가 된다든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자기가 힘을 갖는다든가 사회에서 성공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특별히 이민자로서 소수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것들을 다 부인하고 우리의 것들을 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결정이 없으면, 허무는 것이 없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입니다. 우리는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춘기를 지나고 20대 초반을 지나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세포가 활성화되며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세포보다 죽어가는 더 세포가 많습니다. 굳이 육체적인 것에 이 말씀을 대비하는 건 쉽지 않지만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붙든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인간의 유혹의 욕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길이요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길이 좁아 보이고 협착해 보이지만 구원의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교회 안에 정의가 실현되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쫓아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서너 명만 있어도 교회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기도할 때 단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성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입니다. 그런 길을 갈 때 주님은 사명을 분명하게 하고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고 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씀이 1절에도 나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그때는 스스로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4절에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했을 때, 그의 계명을 행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우상을 제거했을 때, 6절에서는 5절에서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것을 오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으로 여호사밧을 강하게 해 주셨고, 여호사밧은 강한 군대와 강한 부강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지혜나
세상의 어떤 욕심이나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존귀해지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처음부터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무너져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허물고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 448장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찬송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이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헌신하며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종에게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싸우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금선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통사고를 당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어려움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길인 줄 알고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 드린 것처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좁은 길 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해주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말씀의 기초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의와 진리를 따르는 성령의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건강 가운데 하나님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평안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믿고 바랍니다.